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곧 임박할, 그러니까 곧 닥칠 임박한 미래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곧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먼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끝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의 압제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은 곧 있을 한 40년 뒤에 있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그러니까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동시에 세상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함께 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임박할 남유다의 멸망을 요엘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박한 예언과 함께 지금 세상 끝에 있을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이고, 우리는 오늘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3장을 통하여서 그들 입장에서는 곧 임박할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동시에 세상 끝에 있을 이제 우리에게 곧 임박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끝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은 보라라고,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게 할 그때,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로잡혔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16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심판의 날에,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들 모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끝에 있을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모든 열방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심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판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만국,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이고,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모든 만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 최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분에게 반역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18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산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내리리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아래 있는 새로운 땅, 풍족한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풍족한 삶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21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은, 격리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풍족한 삶,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요엘은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하면서 먼 미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곧 임박할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모든 열방은 심판받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모든 열방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 왜 그들은 꼭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황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시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일치시키고 동일시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열국,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2절로 가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3절도요. 계속 볼까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우했던 그들. 그리고 5절도 볼까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성전과 그들의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도 볼까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추악하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인생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들을 보십시오. 그 시대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다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겁없이 교회를 건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시대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열방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들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겁없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멸망을 받는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들이 마구잡이로 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부를 향해 소리 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소리 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시대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임박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는 이유, 그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악을 행했다. 그러면 최후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사람이 많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인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거기에 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잃는 어둠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은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러한 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심판하셨던 이 최후의 심판의 날과 같은 날이 한 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해가 가장 빛나야 될 그 시간에 빛을 잃고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졌던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날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서 그 캄캄한 가운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날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교회를 땅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자신이 받은 심판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서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을 근거로 하여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또 명령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내게 돌이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의 용서의 선포인과 동시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열방으로 나아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 왕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분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왕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모든 심판을 자신이 받으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엎드리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왕에게 반역하고 대적하겠다라는 그의 선택인 것이고 이 복음은 동시에 그래서 무엇이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심판, 네가 그러면 내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고 그리고 하나는 집행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라고 선고하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한 그들에게 남은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엘서 3장을 보시면 전쟁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열방,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 준비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 그들은 전쟁을 하는 용사들처럼 버티면서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전쟁의 이미지를 쓸까요? 예전에 종주와 봉신, 그러니까 로마 시대로 말한다면 황제와 그 황제 아래에 있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황제에게 충성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황제는 이 모든 왕들의 삶에 평화를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제를 반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황제가 이 종주가 봉신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황제가 이 왕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런데 이 황제가 어떤 일인지, 네가 나를 반역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칼을 버리고 내게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신을 받은 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버텼단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니 용서하겠다. 그러니 칼을 놓고 내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라고 복음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이야 라고 복음을 통해서 선고하셨고, 이제 남은 건 뭐죠? 황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 반역한 땅을 초토화시키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은 그래 너희가 끝까지 반역하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를 심판할 날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의 날 너희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과 전쟁을 치러,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날에는 뭐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선고했던 대로 심판하는, 그들을 쳐부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러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엎드리고 회개하라고 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째깍째깍 흘러가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 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너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악을 저지른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날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는 현재 재앙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메뚜기 재앙과 같은 유례없는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포도주에 취해 있던 우리의 과거의 삶, 각자의 포도주에 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던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한 준비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보았어요.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서 다시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고서 그 죄를 드러내고 죄를 도려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엘서 3장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그 지점이 회개라고 쓰고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이 짧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예언을 읽으면서 메뚜기 재앙 속에 있었던 자들은 울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소망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찾아올 부흥을 기다리는 소망의 백성 되시고, 그리고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